너무 뜨거운 이 축복송 뒤에 제가 서게 돼서요. 많이 떨리고 긴장이 됩니다. 제 뒤에 앉아서 찬양과 또 이렇게 함께 나누시는 모습 보면서 너무 큰 감동이 돼서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귀하신 이 선교라고 하는 그 사명에 한 뜻으로 모이셔서 이 바쁘신 와중에도 연구하고 고민하고 기도하시는 이 모임을 하나님이 어떻게 안 사랑하고 어떻게 축복 안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모든 축복의 가사대로 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저는 여기 이제 강의를 이제 결정하고 나서 실라버스를 봤습니다. 기라성 같은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여기에 가야 되나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오시는데 하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왔는데요. 저는 선교사도 아니고 또 선교의 어떤 전문적인 공부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어떤 학문의 권위가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그냥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어진 주제를 저 목사님은 또 저렇게 생각을 하는구나라고 하는 하나의 생각의 틀거리, 그리고 또 이야기를 좀 나누실 수 있는 하나의 시작점, 그거를 좀 이렇게 제공하고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는 이야기들을 좀 편안하게 함께 들으시고, 이게 정답이 아니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나는 또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충분히 나누셔서 더 발전적인 방향들을 모색하는 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다름 속에서 복음을 말하다인데요. 이건 이제 제가 정한 건 아니고 이미 우리 이남선교회에서 정하셨더라고요. 근데 이 제목을 딱 받는 순간 이미 우리는 어느 정도 길을 알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이 제목 자체에 모든 이야기가 들어있죠. 그래서 오늘 타 문화, 타 종교, 이 두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선은 타 문화입니다. 선교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언제나 타 문화를 만나게 되는데요. 타 문화에 대해서 그냥 제가 가장 단순하고 무식하게 세 가지 입장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타 문화를 자문화, 그러니까 나의 문화로 바꾸려고 하는 입장이 있겠죠. 역사적으로 가장 가까운 거는 중화사상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최고다, 중국의 문화가 최고다, 그래서 자기들이 힘을 뻗치는 모든 나라에 다 중국 문화를 심으려고 하는 그런 걸 이제 자문화 중심주의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또 안 좋게는 여러 가지 제국주의적인 발상들이 내 것을 타 민족에게 심어버리는 그러한 태도이겠죠. 두 번째 태도는 반대입니다. 타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자신의 문화를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도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문화적 사대주의라고도 할 수 있겠죠. 무조건 외국 문화가 좋다. 그래서 미국, 중국, 일본, 하여튼 좋아 보이는 나라의 문화를 막 다 들여와서 우리 걸 다 바꾸는 거죠. 이것이 이제 굉장히 극단적인 태도라면, 세 번째는 타 문화와 자아 문화 간의 동등한 대화를 통해서 그 대화를 쭉 쌓아나감으로 서로 영향을 받는 그런 관계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좀 무식하고 단순하지만 한 세 가지 정도의 분위기를 보면서, 그러면 우리 성경은 성경시대 당시의 타 문화를 어떻게 대했는가, 그러한 것들을 좀 한번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B입니다. 성경의 사례를 통해 보는 타 문화에 대한 입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좀 대표적이라고 하는 두 가지 사건을 좀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이죠.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뿌리부터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이었고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죠. 평소 같았으면 만날 일도 없었던 이 유대인과 이방인인 고넬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두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베드로는 자기의 중요한 틀을 깨는 계기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이 고넬료 사건 이전에만 해도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유대인에게
유대인을 위하여 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셔서 이방인인 고넬료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베드로는 엄청난 틀을 깨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우리 지금 유대인에게만,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열리고 있구나. 엄청난 세계관적 확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례를 주고 오죠. 근데 이 과정에서 베드로의 유대 문화와 고넬료의 이방 문화가 어떠한 충돌도 없었어요. 베드로는 자기의 문화를 강요하지 않았고 또 고넬료의 문화에 흡수되지도 않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그저 개인으로 존재했고 그 사이에 중요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그 복음에 대한 믿음, 그것만이 중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내린다는 것을 통해 선교가 필연적으로 타 문화를 만날 수밖에 없게끔 그런 일들을 이제 하나님이 해나가고 계시는 거죠. 근데 더 아주 명확한 사건이 두 번째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회의 장면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와 상관없이 이방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방의 사도로 이미 13년 이상을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방 지역에서 그 교회로 모였을 때 누가 있었냐면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그다음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죠. 유대 땅을 떠나서 감사합니다. 유대 땅을 떠나서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또 복음을 믿어서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교회에는 이 두 부류가 같이 있었던 겁니다. 그랬는데 유대인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이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도 좋은데 그거와 플러스 할례도 받아야 되고 장로들의 전통도 지켜야 되고 정결 규범도 지켜야 되고 자기들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걸 요구한 겁니다. 당신들 이거 해야 된다. 이 문제 때문에 초기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당시에 이방에서 세워진 교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쭉 1차 여행을 하면서 교회마다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걸 보고 이 사례를 다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직접 가는 거죠. 가서 처음으로 사도들을 만난 다음에 이 상황을 보고해요. 그래서 지금 이방 선교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바울은 알았습니다. 복음이 중요한 것이고 나머지는 문화적인 문제구나. 이걸 이제 바울도 알았는데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열심히 토론을 한 결과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그 다음에 음행하는 것, 그 다음에 목매달아 죽인 것, 이거 먹지 말 것, 그 다음에 피를 조심할 것.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4가지 기준만 강조하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이방인들의 문화대로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종교 전통을 굳이 따를 필요 없다. 당신들의 문화대로 가라. 이거를 지금 누가 했냐면 유대인들인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결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사도회의가 선교 역사적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 결정을 이유로 수많은 문화권에서 다양한 기독교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흐름을 보면서 성경 속에서 타 문화를 어떠한 태도로 만나고 바라보았는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제 나름의 타 문화에 대한 제 선교적 제언을 드리기 전에 기본 전제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C 파트에서 기본 전제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러한 전제들에 우리가 먼저 동의가 돼야 그 다음에 제언을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은 C-1번입니다. 선교 신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전제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선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오른교회 집사님 오셔서 강의하셨죠. 그러니까 그분께서도 하나님의 선교를 강의하신 걸로 제가 자료에서 보았는데요. 그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선교하신다는 결론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라는 고백부터 가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유대인만 창조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 한국 사람만 창조하신 것도 아니죠. 하나님은 온 세계 열방 다 민족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 고백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다스리실까요? 안 다스리실까요? 다스리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모든 민족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민족이 죄로 인해서 타락해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모든 민족을 만드시고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특정 민족만 구원하고 고치려고 하시겠어요? 그러지 않으시겠죠. 하나님의 피조물인 모든 민족을 하나님은 구원의 행위를 통해 구원하십니다. 이러한 신학적 접근들이 하나님의 선교의 발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민족과 상관없이 죄로 인해 망가진 모든 인간 피조물을 다 구원하신다. 그러한 고백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교하실 때에 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은 누구냐?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이 선교 사역을 해 나가신다는 것이고, 사도행전도 사도행전의 원래 그 헬라어 제목은 원래 제목이 아니라 또 다른 제목은 성령행전이라고도 하거든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사실 모든 사역의 주어는 사도들이 아니고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성령을 강조하는 것이 선교 초기부터 있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 사역은 성령의 사역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는 언제나 성령의 활동이 우선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5번인데 교회는 그러면 뭐냐?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왜 강조하냐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초기 기독교가 미국에서부터 이제 막 그 선교사들을 보내면서 미국 이전이군요. 유럽 시대부터 할 때에 그때 당시의 선교적인 태도는 어떤 거냐면 유럽의 문화와 기독교를 미개한 나라에 심는 그러한 선교 정책을 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교는 누가 주체가 됐냐면 교회가 주체가 돼서 했죠. 그러니까 어느 교회가 어느 나라에 갔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했고요. 교회를 몇 개를 세웠는가, 어느 선교사가 했는가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한국 선교 초기에 그러한 방식을 가지고 타국에 나가서 그렇게 선교를 했죠. 그러나 선교 신학이 발달하면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그것이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동역자고 참여자다라는 이해를 갖게 되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거지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할 때 어떤 유익이 있냐면요. 교회가 아직 가지 못한 미전도 종족들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주체라면 교회가 가기 전까지는 그 민족은 버려진 민족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아직 가지 않아도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그들을 만났을 때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 하나님이 이미 이들과 함께 하셨고 이미 이들을 사랑하고 계셨구나, 이러한 것들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두 번째 전제는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고자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2-1, 2, 3, 4번은 그 전하는 복음의 핵심들을 간추린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전하시고 이러한 것들을 믿음으로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면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세 번째는 기독교는 복음과 문화가 융합된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거죠. 복음의 본질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의 본질이 문화라고 하는 껍데기에 쌓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개념적으로는 분리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는 분리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에서 문화를 벗겨내고 나면
이 복음의 본질만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은 문화와 굉장히 밀접하게 융합되어 있구나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인지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 3-1번에 보면 문화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데요. 문화란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고유하게 공유하는 생활 양식 또는 상징 체계라고 합니다. 좀 더 일반적으로 풀어 말하면 언어, 식습관, 옷, 그다음에 생활 예절 이런 거죠. 근데 이러한 것들과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한국 사람은 김치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외국에 나가서 조금만 기름진 거 먹으면 김치 생각나잖아요. 김치가 한국인의 문화를 대표하는 것이죠. 이거를 떨어뜨려 놓을 수는 없습니다. 인종적으로는 한국 사람이지만 외국에서 태어나서 외국에서 오래 살아서 외국 음식을 잘 먹는다. 그러면 이제 생물학적인 거와는 달리 문화적으로는 그는 외국 사람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것처럼 인간의 한 사람의 존재는 문화와 밀접하게 엮여 있기 때문에 복음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도 각 사회의 문화적 영향 아래 선포되고 이것도 중요해요. 복음을 선포할 때 이미 벌써 이 선포되는 복음이 문화적인 껍질 속에 있는 것이고 받아들일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면 성경을 번역하는 게 가장 확실한 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어의 차이니까요. 중국 성경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번역된지 아세요? 상제라고 번역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중국 성경에는 하나님을 상제 이렇게 해요. 그 옥황상제 이런 거 있잖아요. 상제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거는 인도네시아 성경에는 하나님을 뭐라고 번역하냐면 알라라고 번역을 합니다. 우리에게 알라는 이슬람의 신인데 인도네시아의 기독교는 성경에 알라라고 써요. 상제와 알라 그리고 하나님. 너무나 다른 이름이죠. 문화적으로 이해가 다르죠. 근데 이거 왜 이렇게 했느냐 봤더니 그 문화에서는 그 단어가 최고신을 가르치는 말이기 때문에 그 단어를 써줘야만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말하고 들을 때 이미 문화가 영향을 준다는 거죠. 따라서 문화와 무관한 복음 이해란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타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4번은요. 다양한 문화권 속에서 다양한 기독교들이 형성될 수밖에 없죠. 제일 대표적인 거는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유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 교회고 하나는 그리스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방인 교회입니다. 근데 이 두 교회가 서로 너무 잘 지냈거든요. 그 다음에 서방교회와 동방교회. 네, 서방교회는 로마 카톨릭 교회와 개혁교회로 대표되고 동방교회는 그리스 정교회로 대표되는 그러한 교회들입니다. 근데 이 교회들이요, 직접 그 교회당을 가보면 너무 달라요. 네. 우리 영락교회랑 이 본당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지만 같은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기독교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심지어는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는 삼위일체를 이해하는데도 서로 강조점이 달라요. 서방교회는 세 분 하나님이 한 분이다 이거잖아요. 삼위일체가. 근데 서방교회는 세 분 하나님이 여기에다 강조를 찍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구나 여기에 먼저 중심을 두고 동방교회는 한 분이다 여기에 강조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세 분이지만 한 분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철학적으로 보니까 서양과 동양의 어떤 철학적 그 체계의 차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요, 서양의 그 선교사님들이 본인들한테는 세 분 하나님이 하나라는 게 되게 어려운 개념이었는데 동양에 와 보니까 너무 쉽게 아멘 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한민족. 이게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이들이 이미 교회 안에도 다 있다는 겁니다. 아시아 교회와 아프리카 교회, 남미 교회 다 다른 거죠. 제가 예전에 청년들이랑 인도네시아에 이제 선교를 여러 번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 방문했던 선교지의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의 다양한 교회를 이렇게 연합하는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다양한 교단 전통을 갖고 있는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말씀도 전하고 우리 청년들이 공연도 하고 간증도 하고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방문했던 교회가 하나는 루터 교회,
루터 교회는 예배 시간이 2시간 반인데 2시간 반을 양복 입고 가만히 앉아서 꼼짝을 안 합니다. 그리고 찬양 대 찬양이 중간에 계속 나와요. 뭐 이렇게 앞에서 인도자가 하면은 중간에 또 찬양대가 한참 찬양 부르고 또 조금 진행하면 또 찬양대가 찬양 부르고 하여튼 그렇게 2시간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오후에 갔던 교회는 오순절 계통의 교회였어요. 거기는 뭐 시작부터 스탠드업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나요. 막 뛰고 그거를 한 1시간 또 1시간 반 정도 뜨겁게 기도하고 오순절 교회였어요. 다음 날은 장로교 교회. 그건 익숙했죠. 예, 우리 스타일. 그 다음에 화교 교회. 입구에 용 2마리가 기둥에 막 이렇게 하고, 네. 야, 그래서 제가 그 짧은 선교 기간이었지만 다양한 교회들을 가면서 어쩌면 이렇게 천차만별일까 싶었는데요. 너무 신기한 건 각자 다른 언어를 쓰고, 그리고 인도네시아 시골 교회도 갔었거든요. 거기서는 담임 목사님이신데 반바지에 쪼리에 반팔 남방 입고 오셨어요. 저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오셔서 페스타라고 하시면서 예배 드리시고 그런 모든 모양들을 보면서 공통점은 하나. 정말 그분들을 만났을 때 한 분 그리스도 예수의 형제자매 같은 느낌을 성령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참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문화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 대속적 죽음과 부활의 기쁨과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그 믿음의 핵심들이 모두 공유되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나 북미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미국의 대각성 운동과 경건주의 영향을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오셔서 가르친 것도 다 그 전통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스타일의 집회와 사경회와 설교 스타일과 그게 다 거기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도 문화의 영향 속에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의 전제들을 가지고 D로 넘어가겠습니다. 타문화 선교에 대한, 이거는 그냥 제 의견입니다. 제 의견으로 드리는 말씀. 첫 번째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일단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를 알아야 남을 알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알자. 근데 왜 그래야 되냐면 아무리 문화는 바뀌어도 복음의 본질은 바뀌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복음, 내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항상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의 이해가 정답이 아니고 완전하지 않다는 자기 인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사실 이게 거창하게 말해서 그렇죠. 경험적으로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의 나와 10년 전의 나, 신앙적인 이해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10년 전에 알고 있던 그때보다 10년 후에 내가 그래도 예수님 조금 더 알고 그래도 조금 더 가까워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해는 계속해서 확장되죠.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내가 믿는 복음이 뭔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내가 아는 이 복음을 싸고 있는 나의 문화는 뭔가 자기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한국 사회라는 문화가 있고 한국 교회라는 문화가 있고 그 다음에 특별히 개혁교회 전통의 장로교 통합측 교단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문장들이 의미하는 바들이 또 다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우리는 영락교회 성도지 않습니까? 영락교회의 문화가 또 있습니다. 저는 작년 7월에 부임을 했습니다. 아직 따끈따끈한 새내기 목사죠. 지역교회에서 10년 사역을 하다가 왔는데요. 그냥 저희 이제 동기 목사님들끼리 작년 7월에 왔던 우리 4명의 목사님들끼리 하는 얘기가 야, 지역교회에 있다가 전국구 교회에 오니까 이게 되게 다르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영락교회의 문화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문화의 뿌리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특징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저희의 이해니까 많이 부족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 피난 오셨던 분들이 뿌리가 되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 아끼는 마음 그리고 그 아낌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헌신하는 문화가 영락교회에 있는 DNA처럼 흐르고 있다고 저희들은 느껴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한경직 목사님의 리더십이 기독교인의 모범이란 무엇이냐를 굉장히 명확하게 보여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모습을 사랑하고 거울 삼아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문화가 있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보석이거든요.
그러한 우리의 맥락이 있고 그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믿는 복음이 뭐냐? 나의 문화가 뭐냐? 여기까지 하고 나야 비로소 3번 복음을 전할 다른 대상의 문화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번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요. 이 다른 문화에 어떻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지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죠. 만약에 문화적으로 그 문화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모양으로 우리들이 복음을 전한다면 그 100%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잘 생각해서 효과적인 전략을 짜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번째는 타 문화권에 속한 교회를 동등한 친구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우리가 더 뛰어나서 이 복음이라는 좋은 걸 갖고 있어서 이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준다. 그러니까 수혜자의 마음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 이남선교회 분들은 이미 너무나 많은 선교 현장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라고 믿습니다만은 선교 현장에 가보시면 내가 수혜자라고 해서 생각해서 갔는데 사실 거기서 배우고 얻는 은혜가 더 크지 않습니까? 결국은 타문화와의 선교적 만남이란 상호 교류를 통한 서로의 복음의 확장의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타문화 속의 교회를 만날 때 우리는 친구고 우리 서로 이야기를 해보자. 그러한 자세로 만날 때 우리의 타문화 선교는 기쁜 기회가 되고 기대가 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6번을 또 잊지 말아야 되죠. 무비판적인 문화 수용으로 인해서 혼합주의를 경계하면 안 됩니다. 아까 우리가 복음의 본질은 번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너무 문화를 고려해 주다 보니까 복음의 본질까지 막 훼손되는 그러한 것은 우리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걸러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우리나라의 문화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음주, 술을 좋아하시고 또 담배를 많이 피시고 도박하시고 그다음에 첩, 이게 우리나라의 그 당시 문화였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선교사님들은 청교도 신앙의 전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기독교 신앙으로서는 좀 어렵다고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때 당시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하였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의 주권을 찾을 백성이 돈과 에너지를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아주 잘 분별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에 특히나 우리 장로교 교단의 금주 금연 문화가 여기서부터 온 건데요. 단순히 그냥 담배 피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가 아니라 이 운동이 어떤 의미였냐면요.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도박할 돈을 모아서 독립운동에 자금으로 내라는 거였대요. 저도 이거 한국교회에서 공부하면서 배웠거든요.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단순히 하지 마라가 아니라 이렇게 아낀 이 돈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쓰고 그 다음에 선교를 위해서 쓰고 그런 훈련을 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그 선교지 타문화의 문화를 그래도 비판적으로 보고 적절한 가르침과 교육을 한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타문화라고 했을 때 우리들이 복음은 문화와 융합될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오히려 이 다양한 문화 속에서 전해지는 복음을 통해 우리의 복음 이해가 더 확장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타문화 선교에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타 종교인데요. 제일 어려워요. 예. 이거는 정말 제가 참 어렵죠. 그러나 여기 지금 타 종교에 대한 다양한 입장이라고 해서 제가 1번부터 7번까지 이 스펙트럼을 좀 나눠놨는데요.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가르쳐 주신 자료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같이 한번 나눠보는 것으로 이 파트는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스펙트럼을 보는 것만으로도 참 도움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타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 있구나. 그리고 1번부터 7번까지에 속하지 않은 더 세밀한 입장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그러한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이
이 스펙트럼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 끝으로 갈수록 타종교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고 왼쪽 7번으로 갈수록 타종교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1번과 7번은 이제 극단적으로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는 타종교 하면 이건 우상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사탄과 동일시되고 소멸시키고 제거해야 할 대상이기에 물리적 폭력도 서슴지 않는 태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간혹 가면 그런 분들 있죠. 이렇게 사찰에 들어가서 불상 목 이렇게 하고 그런 거. 역으로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 어떤 타종교인이 우리 영락교회 본당에 들어와서 십자가를 뭐 거꾸로 막 부러뜨리고 갔다. 그럼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에게는 그것이 이 우상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어떤 의로운 행위로 이해가 되는 거죠. 이런 입장이 1번일 수 있겠고요. 2번은 그렇게 막 폭력까지는 아니지만 타종교는 다 미신인 거예요. 거짓, 현혹.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빨리 그 꿈에서 깨. 이런 거. 이런 이제 태도가 2번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미신이라고 할 만큼 무시하지는 않지만 각 종교가 나름 쌓아온 역사나 그러한 체계들을 어느 정도 봐주지만 결국은 뭐냐? 모든 종교는 다 그래봐야 인간의 노력 아닌가. 구원론에서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종교는 온갖 걸 다 해봐야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4번은요. 이거는 이제 중립. 그래서 문화지 뭐. 부적도 붙일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문화라고 인정하고 딱히 관심도 없고 터치도 없고 하지 말라고도 안 하고 그렇다고 내가 막 적극적으로 따라가지도 않고 그런 거를 이제 중립으로 본다면 그다음에 이제 5번부터는 훨씬 좀 긍정적으로 넘어가요. 5번은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윤리나 철학들을 의미 있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에서는 이런 윤리를 갖고 있구나. 이런 철학을 갖고 있구나. 이러한 생각들을 하고 필요한 것들은 또 이렇게 배웁니다. 그다음에 6번 같은 경우에는 그걸 넘어서서 타 종교에도 부분적인 계시가 있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로마 카톨릭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타 종교에도 일정 부분의 신에 대한 계시가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해요. 그러나 불완전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완전하신 복음과 만나서 그들의 계시가 완전해져야만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7번은 타 종교의 진리도 동일한 진리로 인정을 해요. 그래서 7번까지 가면은 개종이란 없는 거죠. 뭘 개종을 합니까? 다 진리인데. 그러니까는 당신은 당신 믿을 거 믿고 난 나 믿을 거 믿고 우리 그냥 편하게 잘 지내보자. 이게 이제 7번이고 이것을 가리켜서 종교다원 주의. 주의는 이즘이죠. 이즘은 모든 걸 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의 이러한 입장들이 있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이렇게 보시면서 나도 모르게 이 사이 어딘가에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새삼 내가 그랬구나 싶으시기도 하시겠죠.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타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요? 그걸 이것도 이제 그냥 제가 정말 무식하고 단순하게 정리를 한 거거든요. 우선 구약은 비교적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여호와 신앙 외에는 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거기는 이제 제단을 무너뜨리고 부시고 그 다음에 상종하지 않고 결혼 절대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이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내야 해요. 근데 이제 왜 구약이 그랬는가를 또 따져보면은 역사적이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으나 요거는 다음에 한번 불러주시면 일단은 하여튼 구약 성경은 좀 배타적이다. 근데 반면에 신약 성경으로 오면요 타종교는 선교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신학의 많은 사도들, 근데 특히나 바울을 통해서 전해되는 걸 보면은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막 목치고 그럴 게 아니라 다가가서 이야기하고 적극적으로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타종교란 분명해요. 선교의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이 타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이었고 신약은 그거에 비해서는 선교적으로 접근하고 품으려 했으나 신구약 성경 모두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그 열방이 다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바랬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특히나 예언서들 보시면은 열방이 주님 앞에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비전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한 분 하나님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내러티브가 같거든요. 자, 그렇다면 요 정도 하고 타종교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어떤 이해를 가져야 하는가 요 정리하고 마칠 텐데요. 우선은 1번 종교가 다원화된 상황을 인정은 해야 됩니다. 자,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종교 다원주의를 인정하자. 이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저는 아직 부임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새로운 사역지를 찾아야 돼. 그 얘기가 아니고요. 종교가 다원화된 상황, 즉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종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굳이 해야 되냐면 사실은요, 한국 사회는 옛날부터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우리는 좀 익숙해요. 많은 이렇게 불교 다니시는 분도 있고 무교도 있고 무속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심지어는 이단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거가 더 강조되는 건 서양입니다. 그러니까 국교로 기독교를 믿었던 나라들에게는 이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었어요. 왜냐하면 한 국교로 기독교일 때는 태어나자마자 그냥 종교가 정해지니까 너도 나도 다 기독교였거든요. 근데 그들이 현대에 와서 더 이상 기독교가 주류가 아닌 겁니다. 이슬람도 있죠. 그 다음에 온갖 세계 종교들, 그 다음에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해서 뉴에이지 종교, 이런 힌두교, 이런 것들이 이제는 너도 나도 어깨를 나란히 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기독교가 힘으로 찍어 누를 수 있는 시대가 아니게 된 거죠. 만약에 기독교가 힘으로 찍어 누르려고 한다면 그것은 진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돈과 힘의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은 그건 아니다. 그래서 종교가 지금 다원화되어 있구나. 이거 자체를 우선은 인정해야 된다.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서로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당장 회사에 가도 종교가 다른데 종교가 다르다고 우리가 복수의 칼날을 갈고 출근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분과 함께 밥도 먹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접근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종교 다원화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는 종교의 다름이지만 일단 평화적 공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면 세 번째입니다. 분명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상태에서 타종교와 대화해야 하는데 이 대화의 목적은 우리 신약성경처럼 선교여야 한다는 겁니다. 타종교에 내가 귀의하려고 이렇게 대화하는 게 아니고 선교하기 위해서 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화는 그러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가? 그게 4번인데요. 타종교가 주장하는 진리는 무엇인지 경청해야 하죠. 무조건 다른 종교가 말한다고 해서 다 짝대기 짝짝짝 그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태도는 그냥 다 대화하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고 들어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렇구나가 아니라 우리와 무엇이 다른지, 우리 기독교는 어느 부분에서 구원의 종교인지를 그 차이점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타종교인과 대화하기를 두려워하는 많은 마음 중에 하나는 이거 내가 섣불리 대화하다가 내가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있어서 대화 자체를 그냥 안 하고 주제가 금기시 되거든요. 근데 이해가 되죠. 그러나 그것은 너무 소극적인 태도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좀 안타깝죠. 왜냐하면 저분은 그렇다면 자기 종교에 대해서 나를 설득시킬 만큼 이야기를 할 줄 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 슬픈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5번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복음의 진리를 우선 우리가 깊이 체화해야 하고요. 내가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린 상태여야만 진정한 선교적 대화가 가능한 거죠. 저도 이제 학교에서도 배우고 지금도 배우고 이 기독교 신앙을 배워가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타 철학 또 타 종교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귀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뭐가 차이점이 있지?
왜 저들은 저걸 믿지? 그것 때문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저도 뭐 깊진 않지만 그러한 것들을 볼 때마다 저는 거듭 제가 믿고 있는 기독교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종교도 우리 기독교처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놀라운 비전을 제시하는 종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알면 알수록 그 안에 생명이 있고 평화가 있고 섬김이 있고 사랑이 있는데 이럴 만큼의 비전을 그것도 인간에게 제시하는 종교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을 타 종교인들과 나누고 그들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할 수 있다면 그 진리가 승리하지 않겠는가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더 배워가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이남선교회 중앙회에서 오늘 이제 타문화와 타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가장 핵심은 다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는 그건 것 같아요. 내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깊이 알아가는 것, 그리고 나의 문화를 잘 이해하는 것, 거기로부터 타문화와 타종교와 건강한 만남이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또 커리큘럼 보니까 이 다음 주부터는 또 굉장히 또 이 현장에서 하시는 전문가분들이 아마 이제 오늘의 이야기들을 실제적인 사례에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이야기해 주실 것 같은데요. 혹여나 그 강의 중에 오늘 내용과 부딪히는 게 있다면 그분들이 맞는 거예요. 제가 한 얘기는 아마 수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또 하시는 가르침을 또 귀담아 잘 들으셔서 우리 이남선교회가 또 우리 영락교회의 향후 선교 정책과 방향에 또 아주 귀한 쓰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는 게 말이 되나?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우리의 테두리에 가두어 놓지 않고 과감히 다른 문화로, 다른 종교로, 다른 민족을 향하여 주여 발 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아버지 용기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러한 도전을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고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선교적 감격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늦은 시간까지 열정을 가지고 함께하는 우리 이남중앙회의 모든 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